왕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이어지자마자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또다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확진된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방역 본부장의 그 태도에 일본 언론마저도 차기 WHO 총장감이다 호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조금만 끼워도 힘이 드는데 고글에다가 방탄 D복을 입고 하루 종일 생명을 건 사투를 감당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간호사들, 그리고 쪽잠을 자고 밥차로 때우던 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군분투하는 이 방역 요원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지킨 우리 국민들, 위기에 강한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도 계속 저한테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계속 우리 선교사들이 안부를 부르면은 그렇게 우리는 잘 실감 못하는데 외국에는 연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고자 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예수 제자로서 천국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자 애쓴 성도들, 대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매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애쓴 우리 손길들, 중보기도 사역자들, 그리고 방송을 비롯해 모든 영적 환경을 섬기는 우리 충성된 일꾼들, 그리고 이 받은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고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동력자된 목원들, 또 목장 성경 교사들과 이를 섬겨주신 우리 안정찬 목자님, 이 코로나도 멈추지 못하게 한 여러분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총사령관의 지상 명령인 대사명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대사명이야말로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1장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첫째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지요? 임종 때 하죠. 그런데 임종 자리에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위대한 사람들도 죽은 때에 보면요 아주 싱거운 말을 하고 죽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럽을 통일했던 나폴레옹도 죽을 때는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고 죽었어요. 조세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인 처칠 수상은 아이고 마타 귀찮다 이 말하고 9일 후에 임종했어요. 독일의 대문호 지성인 괴테는 more light, 더 빛을, 계몽주의자답게 아주 더 많은 영감을 달라는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누워있는데 커튼이 쳐져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more light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 비슷한 당부를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을 우리는 대사명, Great Commission, 왕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왕의 지상 명령. 우리 예루살렘 목장의 김원성 형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퇴소식도 못 가고 휴가도 아직 못 나왔다가 이제 22일 날 휴가 나온다고. 얼마나. 군인은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꼼짝 말아야 돼요. 둘째도 이제 8개월 만에 23일 날 나온다는데 엄마가 얼마나 들떠 있는지. 이 뭐 연대장 아니면 뭐 무궁화 아니면 별 한두 개짜리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게 군인인데 어깨에 무별을 이 우주의 모든 별을 달고 계시는 우주의 총사령관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유언적인 명령이니까 어때야겠어요? 유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됩니까? 왕의 신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제자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예수님의 제자 맞죠? 왕의 신하 맞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경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와 온 세상의 통치권자이신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 성경 원어에는 단수로 하나님의 유일한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머리이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에는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이 명령에는 동사 4개가 나오죠. 가라, 제자 만들어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기가 쉬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주동사인 명령형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분사예요. 동사를 스포트하는. 어떤 것이 주동사일까요? 어떤 거일까요? 다 배웠죠? 생명의 삶 배웠죠? 가물가물하시는 분은 목요일날 오셔야 됩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VIP들, 새 가족들 다 들으셔야 돼요. 주일에도. 어떤 분은 가라. 이게 눈치 보다가 이게 제일 센 것 같으니까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어로는요, 주동사는 make disciples, make disciple, 제자 만들어라. 이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대상은 뭐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가서 going, 세례를 주고 baptizing,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teaching. 그래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이것을 몽뚱그려서 영혼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그게 교회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간판을 바꿔야 돼요. 미래로 성경학교 그러든지 미래로 예배당 그러든지. 우리 4년 전에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신 우리 김인기 목사님 계시죠? 올랜도. 원래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인데 17년 된 교회인데 8번째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가시니까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만은 가지 마라. 맨날 싸운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간판을 막 떼어가지고 버리부터 그랬잖아요. 제자가 안 만들어지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올랜도 비전교회로 바꾸고 그때부터 쫙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의미하면 배워서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학원에는 제자가 없습니다. 수강생만 있고. 우리는 예수 제자니까 뭘 배워서 뭘 전수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23절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을 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제자예요.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죠. 그러면 예수 제자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간증이 많은 교회. 변화된 간증이. 잘 되는 목장은 뭐냐? 변화돼가는, 어제와 다른 계속 변화돼가는, 성장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 예수님이 닮아가는,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그게 목장이에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 뽀록 났잖아요. 많이 모여보면 뭐합니까? 거짓말하고 온갖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이상한 무슨 천지 같은, 그거는 수만 명, 수십 명 모이면 뭐예요? 아니요. 교회 아니요. 그래서 제자. 이를 위해서 먼저 가라고 했어요. 왜 가야 되는가? 오라 한다고 옵니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보다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대한 경비병의 보고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니, 잘 때 시체가 없어졌으면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마음이 일단 안 돼 있었고, 우리 배웠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경비병을 물리칠 전투력이나 무슨 능력이나 용기가 없어요. 훔치고선 부활하였다 이런 허위사실을 위해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빈무덤 분명히 부활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맞아. 그리고는 부활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고 싶은 악한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꽁한 마음은 절대 안 풀려져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화석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건 진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창조의 흔적을 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고린도서 1장 2장에 있듯이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야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진리를 알게 돼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라는 말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을 때에 그 다음부터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다기보다 믿고 아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은 목자님과 인격적인 1:1 성경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의심이 풀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럴 때는 전혀 말은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살아보면 볼수록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먼저 전파하는 자, 전도자, 목자, 성경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교사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니까 100명의 성경 교사를 세우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100명의 목자.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굳이 왜 마태가 과감히 기록했을까? 예수님 부활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턱턱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때리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있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게 굉장히 의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는 사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더 큰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데 내가 만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보나 마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앞장섰을 거예요. 반드시 기적을 본다고 믿음 커지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 믿고 안 믿고 싶은 것이 안 믿는 이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수님이 21세기에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그냥 유튜브나 TV에 그냥 인터뷰 한번 딱 하면 다 믿을 건데 그렇게 쉽죠? 안 그래요. 뭔가 더 있어야 영접할 것 같고 뭔가 큰 증거가 있어야지 막 믿음이 자라갈 그런 분들 보고 경험한다고 절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는 그 성경 말씀만 해도 충분해요. 그걸 가지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정이에요. 더 많은 증거 보고 세월이 가면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라 그랬는데 오라 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이제는 완전 패러다임 전환하셔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사람 접촉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를 맺고 삶으로 보여주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되어오는 분들 한번 보셔요. 어떤 분들이에요? 지난주도 예수 형제반 이승환 형제가요, 이 남영경 교수의 삶에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 받아가 목장에 초대했는데 목장이 얼마나 이게 교회가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왔어요. 저하고 1시간 15분 복음의 엑기스만 들었는데 핵심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세례받은 정인우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박장순 성도는 딸을 통해서, 박현열 성도는 아들을 통해서 목장에 와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이부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출발식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목장에서 계속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상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고, 신앙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양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 혈단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제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90%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목장이 제자 훈련소죠. 보고 배운 대로,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리고 목장을 분가시켜서 올해도 키르기스탄 목장을 분가시켰잖아요. 브라데포스트 목장을 세웠잖아요. 대목자가 세워지면 제자 열매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대사명의 완수입니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사명에 비추어서 점검을 합니다. 모든 교회 활동, 모든 예산, 프로그램, 연구하고 제자 만드는 이 사역에 합당한가 아닌가로 결정해요. 필요하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으면 가감하게 없을 수도 있어야 되죠. 예산도 다 그렇게 영혼군화의 제자 만드는 사역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다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 예산의 30%가 선교비잖아요. 16개국에 68명 선교사죠. 우리 같은 적은 힘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소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당연한 줄 알지만은, 제가 보통 일반 교회를 좀 알지 않습니까? 흐릿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복을 주시죠? 이상하다. 복을 안 주십니까? 작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목장의 제자로 자라고 있고요.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서 일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역에도 소문이 아주 좋아요. 선교지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전문 영역에서 지금 제자들이 자꾸 자라고 있잖아요. 교수들이 제자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제자들로 다, 청소년 목자, 어린이 목자들로 제자들로 다 자라고 있고, 안에서는 전도, 밖으로는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 생활 행복하시죠? 네. 대부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교회 생활하는데 행복을 주셨는가?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것에 집중하니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영문화의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걸 아시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4시에 그냥 깼어요. 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너는 그냥 있느냐? 인격적으로 1:1 성경 공부하고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네가 희생하라. 상공부 인도하라. 주일 2시 반도 개설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 교회가요, 치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절대 명령을 대체하고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늘 존재 목적을 점검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가?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처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멍 때렸을 거야 아마. 멍, 한 따라 해봅시다. 멍. 시골 출신에다가 교육도 변변하지 않고 백도 없고 소수가 뭘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로마까지 정복하라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없어요. 이제 남은 미전도 종교 얼마 되지 않아요. 곧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선포와 약속, 이 두 사이에 낀 사명이니까 이 사명이 완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선포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내 힘은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와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질병과 죄와 사단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이제 남은 소탕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분명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과 내 무능력 보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날 때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미래처럼 들리죠. 원어는 현재형이에요. I am with you입니다. 이 순간부터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사명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발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동의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거기 매개체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럴 때 죄와 질병에 도전하고 사탄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더 의지하고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또 믿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또 권세가 더 커지고, 이거 이긴 싸움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나와 같이 하시는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묵상하고 이분이 나와 함께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상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염려, 패배감, 초조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다 기도할 때마다 하루 30분 먼저 주님 집중해요.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성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꾸 그렇게 묵상하면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왕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삶 속에 왕의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실내에도 들고 하겠지만 또 참 시간 때문에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각 영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도 루디아 자주장사 일터에서 시작됐어요. 각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수들도 교수 사이에서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인들, 작년에 우리 천안 아산 제자교회 장하수 목자가 간전했는데 그분의 제자가 박성신 경미숙 목자 가정인데 일터 사업장을 목장처럼, 이분은 죽을 동 살 동 하루에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15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너무 일에 매이니까 아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일에 미쳐 사는 남편이 채워줄 수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술자리하고 새벽에 인사불성이 되도록 부부관계는 심각하게 이혼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 아내가 중국집 하는 그 2층에 살았는데 목자님 가정 만나가지고 목장 나가더만은 술 친구 멀리하고 술 딱 끊고 가족들 섬기고 웃음이 많아지고, 아내 변화된 모습에 이분이 놀래가지고 1년을 버티다가 목장에 가가지고 미안해서 교회 첫 발을 내리고, 그리고 상공부를 해야 된다.
반강제 압박에 못 이겨 생명사함을 수강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생명사함 생명체험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눈 떴다 감았다 옆에 하는 사람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기도한 거예요. 주님, 자기가 마트를 운영하니까 직원들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처럼 목장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 직원들의 VIP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도와서 목장과 교회를 인도하고 마트 사장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서 18개 점포를 그 사장들 4명이 모여서 초모임하고요. 그 자녀들이 막 VIP를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목양문치기에 목련은 무조건 믿고 기다려주기, 천천히. 목자는 그렇고, 목련은 최대한 얘기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친정엄마 되기. 그러니까 이혼의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고 서로 목자 목녀가 되어 있다고. 이번 3월 19일자로 16번째 점포가 됐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예가 있지만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렇지. 앞으로 7개 영역에 각 일터에서 각 사역에서 학교에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야지 이 나라 소망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막 수평선교에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계속 집중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를 제자 삼았어요. 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제자 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가정들, 생업의 현장, 목장, 교회가 되게 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